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인설 나누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눈물 렌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 눈물 렌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반면교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중에서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는데 반면교사 무슨 뜻이라고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것들이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살던 작가인데 이 사람은 레바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한 그 어록 가운데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데서 그것을 뭐로 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우리가 세상을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하늘로 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표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실패, 그들의 실수, 그들의 모든 범죄를 우리는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다 펴시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동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림에 머물고 있다가 엘림 어느 지역이요? 오아시스 지역이. 오아시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 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그냥 여기에 좀 더 있었으면, 여기에 그대로 살았으면, 머물렀으면, 그런 생각을 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따라서 광야에 그들이 이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직은 가나안 땅까지 갈 길이 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리 싸짐지고 나왔던 먹을 것들이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어디 다른 데 가게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막막한 그 사막에 그들이 내팽개친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는 밤새도록 밤을 지새운다는 뜻도 있어요.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밤을 지새운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도 안 자고 온 회중이 밤새도록 밤샘 농성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했던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면교사,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기억하고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가들이에요. 원망의 고수들입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장소도 없이 장소 불문 때 불문 항상 그들은 뭐 이제 여차하면은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고, 마라의 썬물 앞에서 원망했고, 지금 신광야에서 다시 원망했고,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다시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대신에, 문제 만났다면은 그냥 다짜고짜 일단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둘러 씌우고 원망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모습을 빗대는 속담인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예, 잘 되면 내 덕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은 네가 잘못한 거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이를 불러놓고 세워놓으니까,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네가 왜 먹었느냐 하니까, 남자답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 이 여자 잘못한 거 없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자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남자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하와에게 네 왜 먹었노? 그러면 여자의 무기는 뭡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해야 되는데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뱀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뱀을 그 말은 간접적으로 왜 하나님 뱀이 이 나무에까지 오도록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 탓.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못된 유전자가 우리들 속에도 남아 있어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는 뭐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현재 조금 배가 고픈 그것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는데 그들이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잘 나갈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이걸 보통 뭐요? 옛날이야 그러지. 옛날이야. 그들은 지금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합니다. 그리고 포장해요. 사실 이들이 애굽에 살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다 해도 그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다 노예로서 고기 구워가지고 다른 주인 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배불리 먹을 때 좋은 시절이었으면 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고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예? 힘들었다는 이야기요. 힘들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놓고는 고된 노동으로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고 나도 키우지도 못하고 조금 키우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야 될 그런 시절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좋았다. 떡 먹을 때가 좋았지. 맞아. 그때 말이야. 그러고 지금 있는 거라. 그러고 그때가 좋았다고 뭐 한다고요? 미화하고 과장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 이론 가운데 주둔군 이론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또 자기의 삶이 오늘 힘들 때에 오늘 내가 상처를 받고 오늘 내가 힘들면은 원래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옛날 그때는 참 그래도 좋은 시절이 있었지 하고 과거 중에서 좋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오늘 힘들고 상처를 받고 억압받을 때는 옛날에 좋았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힘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심리를 주둔군 이론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게 이 문제로 끝났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 홍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계속 그들이 전진한 것도 아니고 홍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실 문제가 또 생겼고 마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생겼어요? 먹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의 삶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원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해결하고 나면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아예 마음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죽기 전까지. 그게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인 것을 아예 인정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데 아직까지 굶어 죽은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들이 절반이나 기아로 그냥 피골이 상접하여 절반이나 다 죽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 널브러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양식이 떨어졌던 거예요. 양식이 막 떨어질 때 그들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 다 굶어 죽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현재의 과거에 대한 것을 너무 미화하고 현재의 상황을 너무 확대해서 비극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호들갑을 뜬다 그거죠.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영락없이 죽는다 하면 그냥 죽어요. 당장 안 죽더래. 어차피 우리는 세월이 가면은 다 죽게 돼 있는 걸 땡겨서 아이고 죽겠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 인생인데 뭐 한다고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최악의 상황을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들은 아직 굶어 죽을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다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썰물을 달게 바꾼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엘림으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달콤한 물을 마시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은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분은 현재 떨어진 양식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어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어요. 7절 보면은 7절부터 9절과 12절에 보면은 4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게 나와요. 반복해서.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원망하여. 7절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잘 듣고 있나 테스트 해볼래 했더만 잘 듣고 있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강 얼렁뚱땅 그냥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 딱 알아요. 귀가 밝은 사람들은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를 때 저기 지금 음정이 저처럼 가끔 자주 들으러 나오는 전에 딱 들어보면 알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의 노래인지 그것이 찬양의 말인지를 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새가 못 듣는 말, 쥐가 못 듣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 조롱의 말, 가혹한 말 대신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도 흡족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종종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면은 그냥 나쁜 짓을 바로 안 하고 뭐요? 주변을 둘러봐요. 예?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꼭 주변을 둘러봐. 그 다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꼭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속삭 그렇게 하면 되지. 주변 둘러볼 거 없어요. 둘러보나 안 둘러보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아무리 귀에 속삭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조정하고 그렇게 맞추어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능력 밖에, 하나님의 간섭 밖에,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이 나의 삶의 능력의 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원망 대신에 주님께로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오늘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한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규하지 말고 나의 삶이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양식이 없어 온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제 밤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인내가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유한했다라면은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 너무했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나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 한번 휘두르 버리면 끝날 그러한 상황인데 4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믿음 없는 놈들을 데리고 가서 뭐 하겠노? 일찌감치 없애고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도 아무도 따질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이 8절에 가면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하도 그들이 고기를 노래를 불러싸니까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그 묵은 생각나나? 그때 지글지글한 거 지금 생각난다. 맞지?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8절에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또 그곳에서 떡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금식을 하면은 저 멀리서 밥하는 냄새, 반찬하는 냄새가 코에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세게 하려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 어떤 때는 기도가 세게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맹상하다 보면은 그때 그 참 멋있었는데 먹는 것이 자꾸 아른아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양식 조금 떨어지니까 그냥 먹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만.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기 까마 그때 말이야 하니까 저녁에는 고기 주고 떡 먹을 때 그때 배불리 먹었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때 그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또 뭐 한다고요? 떡을 배불리 주어 먹게 하리라.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원망의 소리는 먹을 게 없다고 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 상태로 뭐 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자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 홀로 지금 광야에 내팽개친 존재로 내일 먹을 때거리도 없이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 외롭게 내팽개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팽개친 존재, 인력 편주처럼 쓸쓸하게 저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와 같은 생각이 들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떠올리고 회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가 먹고 싶은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영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대군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 줄.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희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림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상태에서, 목마른 상태에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몇 개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염려 중에 요거는 내가 좀 해보고 요거까지 가져가면 하나님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싹 다 가져오라. 싹 다. 내가 너희를 돌봐 주겠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시련에 처할 때에, 공궁에 빠질 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짓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가서 철학 개론 시간에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말이 멋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그럼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한 번은 일요일날 맹동에 나갔습니다. 맹동 거리를 거닐러 봐요. 그전에는 맹동에 갈 일이 없으니까 맹동 거리에 뭐 해서 그는 나온 상관없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하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서 맹동 거리에 가서 수많은 인파들이 밀려가는 속에서 나도 걸어봤어요. 과연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가? 근데 저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 인생의 광야에서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 양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에 위에서부터 비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 해결해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다리를 놓고 육교를 놓고 배를 만들고 수영을 연습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능력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마라의 썰물도 위로부터 온 능력에 의해서 단물로 바뀌어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목마른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도 위로부터 온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방팔방 막힌 것 같은 최악의 궁지에 처해 있는 상황, 막다른 골목,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도움은 언제나 높은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하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교회 나오는데 헬라어도 한 말 배워가야죠. 여기는 미국이니까 영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헬라어는 잘 몰라. 안드로포스. 영어 잘한다고 까부는 사람은 사람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안드로포스. 사람 뭐라 한다고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두 번째 의미는 희망을 가진 존재. 그것이 뭐냐?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 뭘 의미하는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를 보면은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하늘을 보고 다녀요. 땅을 보고 다녀요. 네? 우리 옆에 공원에 산책 가면 개들은 하늘 보고 다니는 개가 없어. 연신 땅에 코를 쳐박고 킁킁거리고 여기 가서 오줌 한 번 누고 또 킁킁거리고 저기 가서 킁킁거리고 계속 땅에 여기저기 냄새 맡고 다니. 그건 뭐냐? 짐승은 땅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 돼지는 45도 이상으로 고개를 못 치게 된다 그래요. 그 해부학적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돼지는 항상 어차피 고개 못 들 거 연신 그 큰 코로 땅 파가지고 묵을 거 챙기다가 사는 게 돼지요, 돼지. 좀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돼지 좀 그렇잖아요. 그거 뭐 소 하는 거하고 벌써 돼지 벌써 달라 느낌이 달라요. 돼지 땅만 보고 사는 인생, 돼지 같은 인생. 안드로포스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쓴 책이 그 당시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야, 바로 제가 노트에 옮겨 쓰고 외웠잖아요.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이 구절을 자주 음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이 다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제 대학 다닐 때에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에 선배들이 야, 너 신학과 4년 다니려면은 적어도 소나무 네 나무는 뿌리를 뽑을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 형님, 그 무슨 말인데요?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보면은 소나무 뿌리 4개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힘든 과정에서 선배들이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길을 가야 되리라. 근데 보니까 4개 뽑아야 된다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곳에 보니까 너무 좀 굵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뽑히겠고 적당한 거 잡아 흔들면 빠질 것 같은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학비도 없고 지금 등록금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돈 좀 보내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눈물 렌즈를 통해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동산을 내려와서 하늘을 다 올려다 보면 눈물 렌즈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하늘나라가 더 선명하게 저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처량한 신세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이것을 명상하고 음미할 때에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 마치고 기도의 동산을 내려올 때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가 충만했고 귀한 도움으로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보니까 제 호주머니에 2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다 정리하고 졸업비까지 앨범비하고 다 정리하고 짐차에 그동안 모았던 책 사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2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에 저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눈물 너머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이 더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가정에 문제 없이, 재정적인 문제 없이, 건강한 문제 없이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의 숱한 문제로 또 한 번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였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원망하는 대신에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굳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실패함이 없는 그분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육체가 고나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눈물 대신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삶의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 여정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눈물 렌즈를 통하여 하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